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5절로 29절 이 본문을 가지고 에베소서 강의 29번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의 말씀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주의 말씀을 간략하게 조금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겨 본다고 하면 복습이죠. 제가 현재 진행형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헬라어 현재 진행형은 영어나 한글하고 다른 부분들이 있다. 그게 뭐냐면 영어나 우리 한국말 같은 경우는 지금 머물러 있는 상태가 현재 진행형이에요. 제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고 있고 전달하고 있고 여러분들은 지금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중인데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런데 헬라어는 뭐가 다르냐면 거기에다가 계속 내일도 모레도 계속 이 내용이 갱신이 되면서 진행이 되는 모습과 모양이 바로 헬라어의 현재 진행형이다. 그래서 구약의 히브리어로 우리가 그 문법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빛이 있으라, 해, 달, 별이 있으라, 궁창이 있으라 하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이미 말씀으로 선포하고 창조하신 즉시 그것이 완료가 됐습니다. 완료가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니라, 셋째 날이니라 하면서 그 날은 똑같은 날이 아닙니다. 해가 어제 해가 오늘 동일하게 떴지만 이 히브리어의 개념은 그것이 아니라 완료됐지만 아직도 계속 새롭게 창조가 되고 새롭게 창조가 되고 또 내일 모레 계속 이렇게 창조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되는데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미완료 과거. 이것도 영어나 한국말에는 없는 문법입니다. 이미 완성이 되었지만 그러나 그것이 계속해서 완성이 되어가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 드렸던 말씀 또 한 가지가 뭐냐면 태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배운 대로 중학교 때 배웠죠. 수동태, 능동태. 수동태는 어떤 외부적인 다른 사람이 되었던 그 상대방이 되었던 어떤 다른 물체에 의해서 나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이게 수동태예요. 내 의지하고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 이거는 내 의지하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 영향을 내가 받았다. 은혜를 입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는 거죠. 그리고 능동태는 내가 상대방에게 어떤 다른 것에 영향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더가 있다고 하죠. 중간태. 이 중간태는 수동태도 아니고 혹은 능동태도 아니고 바로 내가 나에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단지 단서가 있죠. 그게 전제된 거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은혜 안에서 혹은 주님 안에서 에베소서 표현대로 하면 그리고 요한복음 1장의 표현대로 하면 말씀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는 그분은 말씀이니까 말씀 안에서 즉 말씀 안에서 이제 그 말씀이 주어졌으면 너는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너는 새롭게 된 하나님의 자녀야. 신분의 변화가 완전히 완성이 됐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지만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신분의 변화뿐이고 법적인 어떤 토닝이지 우리의 모습은 여전히 아직도 옛 모습이 남아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들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다운 신분에 맞게 행해라. 그래서 하신 말씀이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첫 번째로. 두 번째로는 이제는 너희의 심령, 너희의 말 그대로 내적 영적 상태가 이제는 새롭게 되어라. 왜?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거룩함으로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래서 이 새 동사 표현이 버려라, 그리고 새롭게 되라, 혹은 새 사람을 입어라, 이게 다 중간태로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너희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가 이제는 너희 자신에게 이익이 되고 너희 자신에게 도움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다움으로 바뀌기 위해서는 너희가 너희에게 이제 영향을 끼칠 때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도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게 중간태예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으로 이제 넘어가는 내용입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들을 버려야 하는가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25절에 보면 접속사로 그런즉, 그러므로 뭐 같은 말이죠. 그런즉, 그런 결과로 그 수없이 그런 말씀을 했으니까 이제는 결론적으로 말하면 너희들은 먼저 이걸 버려야 돼 하는 말씀을 했는데, 25절로부터 32절까지지만 본문이 길고 또 전해야 될 내용이 있어서 제가 오늘 29절까지만 끊었습니다. 그런데 새 사람을 입은 그리스도인의 이 구체적인 삶의 태도 혹은 안내서와 같은 내용인데요. 두 가지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소극적 명령이에요. 우리가 국어 공부를 할 때, 국문학을 할 때 소극적 표현과 그리고 적극적 표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들어서 아실 거예요. 야, 너 그거 하지 마라. 이건 소극적 표현이에요. 왜? 너는 이걸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해. 그런 거 없어요. 전제 조건 높아. 이걸 반드시 해야 돼 너는. 이거는 적극적인 표현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걸 행동해야 돼. 이건 적극적인 표현이에요. 그리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걸 하면 안 돼. 이건 소극적 표현이에요. 이렇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을 쭉 보면 어떻게 하냐면 도둑질하지 말고, 그리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선한 일을 해라. 이렇게 적극적인 표현이 되어 있어요. 혹은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왜? 너희는 이제 새로운 신분의 하나님의 자녀니까 새로운 신분에 맞는 이제 덕이 되는 말을 해라,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해라, 선한 말을 해라. 이렇게 소극적과 적극적으로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주로 소극적 표현은 죄와 관련되어서 있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인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과 관련되어서 적극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단순히 죄와 관련되어서 이 선과 관련되어서라는 이분법적 구조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방법적, 어떻게 해야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릴 수 있는지 아주 구체적인 디테일한 방법적인 내용을 주셨어요. 왜냐하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옛사람의 모습을 쉽게 버릴 수가 있는지 어려워요. 저는 아직도 있어요. 옛사람의 모습이 아직도 너무너무 많아요. 그거를 때를 베끼고 우리 어렸을 때 때 베끼려면 그저 목욕탕 한 번씩 가려면 돈도 많이 들고, 그래서 항상 뭐 세수하고 발 씻고, 옛날에는 그 실내에 욕실이 없었어요. 몸을 씻고 샤워장이 없었어. 밖에서 추운 데서 한간 데서 씻어야 되면 밖에서 그 두리박에서 물 하거나 조금 뿜뿜 째려갖고 물 나오면 거기에 보면은 이 손으로 뭐 빡빡 문질러도 뭐 때타올이나 있었어요. 안 되면은 뭐 했어요? 막 돌 있죠. 거칠거칠한 돌로 빡빡 문질렀어요. 왜? 그걸 뺏겨내려고. 그렇게 지저분하고 더러운 것은 뺏겨내지만 그러면 생각이 없어요. 오래된 범죄일수록 그 뿌리가 잘 안 뽑힙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보면 어떻게 해야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 너희가 이길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따라하십시다. 능히 이길 수 있다.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주신 말씀이죠. 이기기 힘들면, 그 불가능하면 주신 말씀이 아니죠. 그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항목이에요. 제가 그랬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일이 있다고. 그 부분들을 중간태를 썼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게 문법인 얘기지만 상당히 신앙적으로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도 설교 중에 처음에 개척했을 때에 하나님과 막 사투하면서 막 힘겨웠던 그 시절,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아무리 기다려도 뭔가 기적이 안 일어나고 왜 그랬는지에 대한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걸 모르니까. 그렇죠.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아는데 그건 거죠. 아니 나가고 이제 똥오줌 못 가리고 말 그대로 아직도 걸어 다니지도 못하고 그죠. 그런 상황이면 당연히 엄마 아빠가 다 알아서 해줍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은혜를 받을 때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고 기적도 짜짜짠 기적도 막 일어나요. 놀라운 경험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신앙이 성장하고 나면 그게 아닌데, 적어도 제가 신학교를 나오고 신학대학원을 나오고 목사 안수를 받고 그리고 개척을 해서 목회도 하고 하면 이제 신앙이 그래 뭐 중학교쯤 자랐다고 치십시다. 혹은 고등학교쯤 자랐다고 치십시다. 그럼 청소년이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엄마 아빠 의지하고 똥오줌 지리고 있고 그거 못 가리고 아직도 내가 스스로 걸어가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빠 나 안아줘, 나 다리 아파, 나 못 걸어 그러고 있고 밥 먹여줘 이러고 있고, 이게 되냐 이 말이에요. 그걸 아무리 생떼를 써도 부모들이 안 들어줍니다. 그런 일이 너무 많아요. 돈이 없으면 열심히 가서 일하면 되는 거야. 성경에 수없이 나오잖아요. 근데 하나님 돈 주세요, 돈 주세요, 돈 주세요 하고 기다리고 돈이 나오나? 아니,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할 일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능히 이길 수 있도록, 그리고 이긴다고 말씀하시니까 이걸 주신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거짓말을 안 하고 참는 거 이거 하고요, 오히려 그게 아니고 반대로 진실을 말하는 거, 그러니까 비유를 듭니다. 또 하나, 도둑질을 하는 거를 참고 절제하는 거 하고, 그리고 선한 일을 하는 거. 지금 제가 소극적인 거하고 적극적인 거 말씀을 드려요. 또 보면 막 더러운 말이니까 상처 주는 말, 혹은 헬라의 표현을 보면은 상대방의 그 마음을 썩게 한다, 그런 표현이 있어요. 썩게 한대요. 썩어 문드러지게 한다는 거야. 이게 더러운 말 그대로 욕설이라든지 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저주하고 힘이 빠지게 하고 상처 주는 그런 말을 참고 절제하고 이런 거 하고, 오히려 선한 말 혹은 은혜를 끼치고 감사한 말들을 하는 거하고, 이 두 개를 한번 나열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쪽 하나는 소극적이고 이쪽 하나는 적극적인 거예요. 어떤 게 더 낫습니까, 하기가? 그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이 거짓말을 안 하려고 노력하면 얼마나 힘겨운지 몰라. 그죠? 게으르지 마라 그랬죠. 게으르지 않는 일을 어떻게든지 그거를 극복해 보려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했잖아요. 그래, 오늘 이번 주에 설교를 들었으니까 오늘부터 내가 이제 한번 해보겠다 하면 그 순간부터 막 뭐가 브레이크가 많이 걸리잖아. 결심하고 결단하면 나 이제 그거는 끊을 거야, 그거는 안 할 거야. 다이어트 해봤잖아요. 여자분들은. 남자분들은 술을 끊겠다, 담배를 끊겠다. 새해가 됐으니까 늘 결심, 나 그거 안 할 거야, 안 할 거야, 안 할 거야 해보지만 뭘 하던 걸 안 하려고, 제가 그 옛사람을 지금 벗어버리는 일이 얼마나 어렵다는 걸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뭘 말씀하고 있냐면, 오히려 그거 말고 네가 거짓말하지 말고 진실하게 말해. 자꾸 적극적으로. 이 사람 맨날 거짓말하니까 이제는 진실하게 말하면 사람들이 잘 안 믿어. 저것도 거짓말이겠지? 그러나 신경 쓰지 말고 계속 진실을 말하라 이거야. 거짓말을 참으려고 하지 말고. 이 적극적인 표현으로 도둑질하지 말고, 오히려 도둑질을 그저 바늘 도둑이 왜 소도둑 되겠어요? 쉽게 바늘, 아이고
생각해서 이게 핀 하나 도둑질하는 거 그냥 가져다 쓸 수 있고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잖아요. 앞정 하나, 뭐 하나, 뭐 숟가락 하다가 나중에는 갑자기 좋은 접시 있으면 접시 하다가 조금 더 있으면 이거 밥통이 괜찮네, 이거 냉장고 TV 괜찮네 이러다가 소도둑 되는 거잖아요. 이게 끊을 수가 없거든. 도둑질한 사람은 일을 못해요. 왜요? 쉽게 돈이 얻어지니까. 그거 끊으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적극적으로 니도 그렇게 도둑질하지 말고 되려 선한 일을 하는 사람,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거야. 나누다 보면요, 왜 내가 열심히 일해야 되는지 동기부여가 확 됩니다. 나도 도울 수가 있어? 나도 돕는 사람이 되는 거야? 늘 상처 주는 말이 쉬운 사람들 있잖아요. 왜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막 탁탁 쏘거든요. 나는 하고 싶은 말은 반드시 해야 돼. 뭐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저도 막 그런 유형이거든요. 막 참기가 어려워. 그거보다 그래 참지 마. 그거보다 되려 좋은 말을 자꾸 해줘. 덕을 세우는 말을 자꾸 해줘. 선한 말을 자꾸 해라. 은혜로운 말을 자꾸 해라. 이 지금 성경에서는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이 죄와 관련돼서는 소극적인 그 명령법으로 성경이 주로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죄가, 인류의 죄가 최초의 범죄가 뭐냐면 거짓입니다. 이 창세기 3장에 가보면 하와죠. 아담의 아내 하와가 먼저 범죄를 하게 되는데, 그 하와에게 3장 1절에 보면 뱀이 가장 간교한 자더라 이렇게 하면서 하와에게 와가지고 꼬드겨요. 저 동산에 있는 과일들을 하나님께서 다 먹지 말라고 했더냐? 그건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2장에 보니까 동산에 있는 과일을 네가 다 취해야 돼.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저 열매는 먹지 말라. 그렇게 했어. 그러면 그걸 먹으면 죽는다고. 그러니까 이 사탄이 하는 얘기야. 그죠. 3장 17절인가 아마 나오는 거예요. 결코 죽지 않아. 거짓말을 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진짜가 아닌, 하나님께서 분명히 반드시 죽으리라. 2장 17절인가요? 아마 그렇게. 2장 10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3장 4절에 뱀이, 사탄이 하와에게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도 정령이라는 말을 썼어요. 옛날 성경에 정령 죽으리라 그랬거든요. 반드시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사탄도 그래요. 반드시 안 죽을 거야. 결코라는 말은 그거거든요. never die. 결코 죽지 않을 거야.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거짓에서 시작해가지고 이 인류의 범죄가 들어오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새 신분이 되었느냐? 새로운 사람이 되었느냐? 그럼 옛 사람을 벗어버리는 것 중에 하나가, 첫 번째가, 그러니까 이 거짓은, 거짓령이라고 하는 것은, 이 거짓 자체는 죄의 상징성을 의미합니다. 정직하지 않은 거. 그래서 참 그래요. 저도 이 말씀 준비하면서 많이 부끄럽더라고요. 특히 이 아시아인들이 인종차별은 한 건 아니죠. 제가 봐도 그래요. 거짓말을 잘해요. 근데 여기 키위들을 보면 거짓말하면 굉장히 불편해. 어떻게 하면 누가 봐도 딱 거짓말이 보일 정도인데 아시아인들은 진짜 같아. 나 안 했어. 너무 눈빛 하나 흔들리지 않고요. 근데 뭔가 여기 있는 백인들은요, 어려서부터, 특히 아시아인도 여기서 태어나서 자라온 문화에 있는 아이들은 거짓말하는 건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렇게 하면 불편하고 견디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볼 때 이해가 안 될 정도예요. 그만큼 이 거짓은 죄에 대한 상징성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죄악된 부분은 하지 말라 이렇게 다 표현을 했어요. 소극적으로.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거짓을 버리라고 적극적으로 표현을 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거짓을 하지 말고가 아니라 거짓을 버리고, 영어 성경을 put away 이렇게 했어요. 거짓을 완전히 버려버려라, 쓰레기 취급하듯이 버려버려라고 적극적으로. 왜냐하면 너무너무 무서웠기 때문에. 모든 죄가 시작되는 것이고 죄의 상징이다. 거짓을 벗어버려라, 버리라,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거짓말은 그리스도인들이 버려야 하는 경계 대상 1호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지체는 뭡니까? 가족이란 얘기예요. 아니, 가족이 아니라 바로 따라하십시다. 나 자신이란 뜻이야. 지체는 그저 팔이 가족이 아니, 팔도 내 거고 다리도 내 거고 머리도 내 거고 눈도 내 거고 다 내 건데, 팔이 머리한테 거짓말하고 다리가 손한테 거짓말하고 이게 말이 되냐 이 말이에요. 가족인데 너는 지체다. 그걸 조금 더 여러분 현장감 있게 피부에 여러분 와닿게 제가 또 설명을 드릴까요? 거짓말하는 것은 주님을 거짓말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을 속이겠다는 거지. 왜? 우리의 몸, 지체, 교회 머리는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에요. 교회 몸은 바디. 제가 바디는 상징성이라고 지난주 말씀드렸죠. 바디는, 몸은 어떤 부분에서 다 상징성을 말한다고. 대표성이죠. 예수님인데 어떤 지체가 거짓말을 한다. 그것은 예수님을 속이겠다, 그런 뜻이죠. 이게 상당히 무서운 범죄입니다. 기만행위가 되는 것이고요. 버렸으니 이제는 거기에 머물지 말고 진실을 말하며 살라입니다. 26절에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이 해가 지도록이라는 표현이 그 히브리적 표현을 보면 분노를 숙성시키지 말라,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분노 자체는 죄가 항상 아닙니다. 이거 보면 분을 내어도, 이 말은 분을 내지 말라 그런 표현이 아니에요. 분이 날 수도 있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죄에 대해서 분을 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화를 내실 때가 있으셨잖아요. 그 바리새인들한테 잘못된 제사 문화 혹은 성전을 더럽히고 하는 그런 부분에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화를 낼 때가 있죠. 그럼요, 부모들이 자녀가 잘못된 길에 있었을 때 회초리를 들고 혼을 내고 꾸중하고 화를 내고 하는 것이 죄는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화를 내고 분을 내는 것이 오래도록, 해가 지도록 분을 품게 되면 그게 범죄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보면 여러분 성경책의 26절에 앞에 보면 그 기호가 하나 붙었죠. 니은자가 하나 붙었죠. 니은자가 붙었으면 그거 줄을 다른 거거든요. 여러분 성경 밑으로 쭉 내려오면 시편 그 아래에 보면 니은 표시에 시편 4편 4절로 돼 있어요. 이 분을 낸다 하는 것은 뭐냐? 떨며 범죄한다. 떠는 정도면은 그냥 몸이 부들부들 떨린 정도로 화를 내는 그런 장면을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그런 거거든요. 분이 나고 화가 치밀으면 아무리 내가 잘못이 없고 상대방이 큰 실수를 하고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떨며 분이 가라앉지 않을 정도로 하면 내 자신의 건강에도 안 좋아요. 그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 분이 난다는 자체가 범죄가 아니지만, 그러나 그 분노가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면 죄로 변질된, 해가 지도록 그런 표현입니다. 의미적으로는 분노를 방치하지 말고 즉시 처리하라는 뜻입니다. 분노가 지속되면 미움이 되는 것이고, 미움은 범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27절에 보면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 틈을 주지 말라 하는 것은 이 헬라어로 보면 토폰 혹은 동사로는 토포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냐면 그 자리 혹은 발판, 거점, 비유적으로는
마귀에게 기회 혹은 여지를 주지 말라. 마귀한테 힘을 낼 수 있는 기회를 주면 안 돼. 너에게 당당히 요구할 수 있는 어떤 여지를 주면 안 돼. 그것이 발판이 되도록 하면 안 돼. 왜냐하면 그만큼 분을 오래 갖고 있으면 마귀에게 빌미를 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미움은 결국 어떤 상황이 벌어졌습니까? 창세기 인류가 시작할 때 나온 범죄 중에 하나, 그 미움이 가인이 아담의 동생 셋을 살인해서 죽인 상황까지 벌어진 거예요. 성경적으로는 두 번째 범죄죠. 아주 큰 범죄가 바로 분이 나고 화가 나고 그래서 미움으로 바뀌고 결국 그것이 살인까지 가게 되는, 해결되지 않는 감정, 해결되지 않는 분노, 미움, 쓴뿌리는 마귀가 침투하는 통로가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의 감정 관리의 문제는 단순히 심리적 관계성에서 오는 문제를 넘어 범죄에 이르는, 따라하십시다, 영적 전쟁이다. 영적 전쟁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28절 또 살펴보십시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여기서 우리가 조금 유념해 봐야 될 그 문구가 있는데,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이 부분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도둑질을 하지 말고 소극적으로 표현했지만 이제는 성경에서는 해법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러지 말고 오히려 네가 남의 걸 탈취해서 네 것으로 자꾸 사면서 범죄하지 말고 오히려 어려운 사람들에게 네도 도울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너도 수고하고 네 손으로 노력하고 땀을 흘려서 너도 일하는 사람이 되라. 이 원문의 표현을 보게 되면은 단순 노동이 아닙니다. 땀이 나는 수고 혹은 힘이 들도록 일하라는 의미가 함유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너도 이제 도둑질하는 것을 멈추는 것뿐만 아니라 오히려 돌이켜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땀이 나도록, 수고하도록, 오기 힘이 들도록.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약간의 긴장과 스트레스가 오히려 건강에 도움이 된다. 그게 우리 육체적 몸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나 우리 집사람은 가든 일을 하루 종일 하기 때문에 무거운 거 들고 때로는 삽질하고 나무 자르고, 그럼요, 생각해보세요. 사다리 2m 3m 하고 그 꼭대기 올라가서 하루 종일 뭘 깎고 막 그 위험한데 긴장하면 저녁은 다리가 뻑뻑해요. 그리고 지금도 다리가 안 좋고 온몸이 손마디가 진동기계를 쓰니까 지금 손가락이 다 구부러졌잖아요. 보이시죠? 왜냐하면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몸이 오버페이스가 되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몸이 너무너무 커다라니까 우리는 불면증이 없다고 걱정하거나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거나 그럴 틈이 없어요. 자고 나면 푹 자게 됩니다. 아주 깊은 잠, 단잠을 자게 돼요. 건강하죠. 건강합니다. 육체적으로는 그저 관절에만 문제가 있지 육체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저희 집사람도 맨날 한국에 있을 때는 이런 육체적인 그 근육과 관련돼서 하는 일이 없었죠. 한국에 있는 대부분의 여자분들이 뭐 그런 일을 하겠어요. 정말 농사 짓는 분들 외에는 얼마나 되겠습니까? 근데 여기 와서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한국에서는 맨날 허리가 안 좋아가지고요. 맨날 치매 연속해서 매일 침 맞고 너무 심해가지고 119차가 와갖고 싣고 갈 정도였어요. 제가 외부에 가서 딴 데 어디 멀리 출장 가고 그런 일이 있으면 방법이 없으니까 애들 있지 해결이 안 되지 119 불러서 막 실려가서 침을 맞고 별짓을 다 해도 이게 안 나왔는데 뉴질랜드 와갖고 별 수 없잖아. 영어도 잘못하고 열심히 땀 흘려 일하는데 이 잔디 기계를 막 밀고 다니는데 너무너무 힘드니까 보고 싶으면 여러분 유튜브 채널 가든 스토리 들어가 보면 나와요. 거기 가면 우리 영상 잘 나와요. 채널 운영하고 보면 하루 종일 일하죠. 처음에는 3개월 동안 자다가 돌아서면 몸에 마비가 일어났어요.
3개월 동안 그게 멈추지 않았어요. 안 쓰는 근육을 다 쓰니까 온몸에 마비가 막 나니 2시에도 일어나서 주무르고 3시에도 주무르고 얼마나 고단한 자기 표현으로는 저는 몰랐어요. 저는 다른 기계를 만지고 하면 자기는 잔디 깎고 나서 코너 돌아가면 거기서 울고 있고 왜 너무 힘드니까. 그런데요, 그게 보면 그렇게 좋지 않아 보이는 부분으로 보일 수 있죠. 당연히 저도 안타깝고. 그런데 얻은 것은 있어요. 허리가 안 아파요. 지금까지 침 한 번을 안 맞았어요. 왜? 근육이 생긴 거야 몸에. 그렇게 물리치료, 침 그냥 늘 들어 누워 있는 병이었어요. 근데 지금 허리가 안 아파. 틈을 주지 마라. 혹은 또 도둑질하지 말고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해야, 즉 땀을 흘리고 힘들게 일해서 너가 벌어서 어려운 사람들이 도와라. 여러분, 우리는 단순히 신분적 변화만이 아닙니다. 삶의 온전한 방향까지도 바뀌는 변화를 말합니다. 도둑질을 멈출 뿐만 아니라 일하는 삶으로 바뀌고, 그래서 일하는 삶에서 자급자족하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남을 살리는 그런 일까지도 성경은 적극적으로 제시하고 있어요. 그래야 네가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남을 돕는데 도둑질 하겠냐 이 말이에요. 저절로 그거는 내가 절제 안 해도 해결돼 버린다. 자꾸 좋은 말을 하고 은혜로운 말을 하고, 이제 그 다음 내용 나오죠. 29절. 무슨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3가지 말했죠.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이게 말고요. 적극적으로 덕을 세우는 말을 해라. 선한 말을 해라.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해라. 이렇게 3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이 말하는 기준입니다. 그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는 그런 말에 보면, 헬라어에 보면 오이코도메라는 그 프로스 오이코도메라는 그런 단어를 분석을 해보면 그 말의 목적은 뭐냐면 집을 세우고 공동체를 건축하고, 그런데 그 말의 목적은 은혜를 주기 위해서. 공동체는 교회잖아요. 집,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기준은 내가 말하는 것이 덕을 세우는가. 오늘 말씀처럼 이게 진짜 선한 말인가. 제가 이걸 조금 한번 확장해서 해석하면 정말 필요로 하는 말인가. 3번째로는 은혜를 전달하는 말인가를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말은 단순 소리가 아닙니다. 영적 전달력입니다. 즉 영적 영향력을 가진 정도입니다. 설교도 말로 전합니다. 여러분, 죄도 거짓, 즉 거짓말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거짓말, 거짓 이런 것은 죄의 상징성이고 대표성입니다. 그만큼 이 말은 엄청납니다. 말씀을 전하니까 당연히 영적 전달력이라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복음하고 관련 없는 사람이 저주하고 사람을 상처 주고 그러면 자살에까지 이르게 하고요. 학교 폭력이 단순히 주먹만입니까? 아니잖아요. 언어적 폭력 때문에 전부 많은 사람들이 죽기까지 하고, 연예인들한테도 그런 말들이 요즘은 그 인터넷상에서도 악플 댓글 달고 나쁜 것, 너도 연예인이냐, 너가 그렇게 생긴 것도 연예인감이냐. 저는 지금 순화시켜서 좋게 표현하는 거예요. 읽기도 심각할 정도로. 심지어는 그렇죠. 그런 콘텐츠를 정부에서 관리하는 사람이 됐던 그런 그 콘텐츠 기업체들이 그런 댓글들은 삭제시켜 버리거든요. 영향을 주니까. 그런데 교묘하게 삭제가 되지 않을 만큼 그거 벗어나게 교묘하게 그 사람의 마음을
사람을 힘들게 하고, 복음이 없는 사람도 사람을 죽이는 데까지, 멸망시키는 데까지 가는 영적 영향, 악 영향이죠. 하물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겠냐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만나는 대로 사람과의 관계, 특히 교회는 물론이거니와 내 하는 말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참 좋다, 안 좋다가 거의 결정이 되는 것 같아요. 아니면 말을 거의 안 해야 돼요. 그러기는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이 말이 거의 저 사람은 좋다. 여러분 잘생겼냐 못생겼냐 그거하고 전혀 관계 없어요. 부자냐 안 부자냐 그런 것도 관계가 없고요. 어떤 사람은 부자인데도 그 사람 못 써, 가까이 하기 싫어. 왜? 말이 끝이니까. 근데 말이 부드럽고 참 저 사람 만나면 기분이 좋아져. 나도 모르게 계속 가까이 하고 싶어. 뭐냐 이 말이에요. 말이잖아요, 말. 그래서 저도 말을 많이 예쁘게 못하나 보다. 나도 참 오늘 성경편대로 덕스럽게 못하나 보다. 좀 그 사람에게 필요로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필요로 하는 말, 선한 말을 해야 하는데, 혹은 은혜를 끼칠 만한, 은혜는 뭡니까? 덕스러운 거하고 다른 부분이에요. 은혜를 끼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말인가 그런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내가 아닙니다. 우리 집사님 하나님 너무 많이 사랑하시나 봐. 은혜, 그분의 사랑과 은혜가 끼쳐지게 하는 말.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직도 물론 신분의 변화는 온전히 다 이뤘다고 성경에서 수없이 말씀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도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까지도요. 그 당시 복음의 초창기잖아요. 초대교회고 얼마나 복음에 힘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 아직도 여전히 옛사람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금 너희들은 큰 은혜를 입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변화된 하나님의 자들다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여전히 아직도 옛사람의 모습이다. 그 중에 중요한 것이 거짓을 버려야 한다. 진실을 말하고 도둑질하지 말라. 제가 자주 설교하는 게 그랬죠. 십계명의 내용이 있는 것처럼 도둑질 하기가 쉽습니까? 안 하기가 쉽습니까? 안 하는 것이 쉽죠. 네. 왜 이런 말씀을 여기서 했는지는 좀 더 살펴봐야 될 필요성이 있죠. 또 말에 대해서 선한 말, 그렇죠. 혹은 부은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되고 납득돼요. 우리 일상생활에서 나타나는 것들이니까요. 이런 것에서 오히려 너희가 벗어나고 적극적으로 나는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니까 당연히 우리 하나님은 거짓령의 하나님이 아니요 참 진리의 하나님이니까 진실을 말하고 진짜를 말하고 사실을 말하고 그럴지라도 덕스럽게 은혜롭게 꼭 필요로 하는 말 선한 말을 하고 그리고 분이 날 수도 있지만 그럼요 분 안 내고 어떻게 삽니까? 날 일이 많죠. 억울한 일도 많고 그러나 오래 품지 마라. 마귀가 들어온다. 마귀가 힘을 얻는다. 거기다 틈을 주지 마라. 기회나 여지를 주지 마라.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 혹시 그런 일이 있으면 빨리 풀어버려라. 제가 우리 자녀들한테도 화날 일 있어. 싸울 일 있어. 이 사람이니까 아빠도 그럴 수 있는데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 빨리 풀 줄 알아야 돼. 내가 용서를 구할 줄도 알아야 되고 빨리 꼭 내가 잘못이 있어서가 아니라 잘못이 없더라도 내가 먼저 용서를 구할 수도 있어야 돼. 내가 부족해서 그래. 미안해. 그저께인가 유튜브에 보니까 주상우 알죠? 유명한 연예인 그 임금으로 나온 이제 나이도 이제 50 초반 됐나 40 후반인가 주상우하고 그 부인도 아내가 추상민가 하여튼 그 당시 예쁜 여자하고 둘이 결혼해서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한 번도 이혼하거나 그런 일이 없어요. 근데 내가 인상을 봐서는 내가 관상은 아니지만 얼굴에 써졌잖아요. 그 아내가 쉽지 않게 생겼어요.
연예인이라도 좀 세게 생겼는데 자기는 한 번도 안 싸운대. 표현으로 자기 십몇 년 동안 한 번도 싸운 적이 없다는 거야. 그 아내도 그래서 아내한테도 물어보고 남편한테도 막 사회적으로 물어봐요. 근데 한 번도 싸운 적이 없대. 왜? 싸울 수 있잖아요. 있는데 왜냐면 주상욱 표현을 아이고 제가 그냥 다 당하는 거죠 뭐 이러더라고요. 근데 주상욱도 화 잘 내게 생겼는데 안 그런가 봐. 근데 그 아내가 인정하는 내용이야. 그 내용이 뭐냐면 가령 그 아내가 하는 얘기야. 이 물건 여기 놓여 있어요. 왜 이 물건 여기 있어? 그러면 일반적으로 왜 이 물건 여기 있어야 돼? 그러면 상대방이 그럴 거 아니야. 왜 그렇게 말해? 이렇게 받아치잖아요. 핑 하면 통 하고 받아치고 이러면 싸움이 된다는 거야. 그럼 자기가 당신 왜 이 물건 여기 있어? 창고에 있어야 되는데 왜 여기 와 있냐? 예를 들면 뭐 낚시를 좋아하면 왜 낚싯대가 여기 있어? 뭐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죠. 왜 여기 있어? 그러면은 그 주상욱은 자기가 한 것도 아니고 자기가 갖다 놓은 것도 아니고 잘못한 것도 아닌데 그럼 자기는 얼른 그런데요. 왜 거기 있을까? 그리고 얼른 치는데요. 그 싸움이 안 된다는 거야. 거기가 있었네. 그리고 그냥 받아들이고 그냥 한다는 거야. 이러기가 쉽지는 않은데 저도 그래요. 화날 일이 있거든. 분이 그 말도 이쁘게 안 나올 때도 많고 그럴 때 있습니다. 그러나 빨리 풀 줄 알아야 돼. 주상욱이가 분명히 잘못한 것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잘못한 것처럼 그리고 위트 있게 풀어나가는 방법. 그럼 또 거기에 대해서 받아줄 줄도 알아야 되고요. 그럼 용서를 해줄 줄도 알지만 용서를 받을 줄도 알아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되는 그러한 모습들.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야. 그분의 사랑을 입고 은혜를 입은 자녀.